우리나라에 정대구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인의 시 중에 청계천 가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가 있다. 이유야 어떻든 죽고 싶어질 때 나는 청계천 사가와 오가 쪽으로 달려간다. 단 하나의 목숨, 죽고 싶은 대로 다 죽을 수는 없는 법. 죽고 싶은 대로 다 죽는다면 골백 번도 더 죽었겠지만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도 죽지 못하는 법. 나는 그때마다 골백 번도 더 청계천을 기웃거린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아마 정비되기 전 청계천에는 노점 상인들과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죠. 그것에 흥정하는 소리, 또 밥 먹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이 청계천의 온갖 소리는 이 시인에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죽음보다도 질긴 삶이 있는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또 아프다고 그만두면 이 청계천에 가득 찬 삶 앞에서 어찌 부끄럽지 않은가 하여 시인은 죽음을 삼켜버리고도 남을 삶의 소리가 있는 청계천으로 가서 살라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으라고 아마 이런 시를 짓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 시대에 한 시인은 같은 이유로 산으로 가라라고 노래를 합니다. 산을 향해 눈을 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라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하면서 그 소리는 천지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21편의 내용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실 여기 산은요,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 도움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언제나 늘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해가, 낮의 해가 또 밤의 달이 나를 상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들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용기 잃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되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한 구약 성경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필히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그 뜻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죠. 근데 이 뜻은 더 깊게 들어가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있게 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존재할 것을 존재케 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존재들이 되도록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섭리하시고 그것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외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섭리하시고 그 일을 성취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 그것이 홍해의 기적 사건입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센 지역을 떠나가지고 시내산을 향해 가는데 그 가는 길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바다였습니다. 근데 앞불싸 아픈 바다인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 이집트의 병사들이 다시 붙잡으러 군마를 이끌고 병거를 동원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픈 바다고 뒤는 잡으러 오는 병사들이 있고, 그 순간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니까 공포에 질린 백성들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 사람을 섬기다가 그냥 노예로 죽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불평을 토해내죠. 이런 절망의 소리들에 사실 흔들릴 법도 한데,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있게 외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홍해와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결국 홍해 앞에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부르짖어 외칩니다. 외칠 때에 바다가 갈라지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예측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다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바를 몰라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길이 안 보여요. 우리의 눈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일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됨이 위축되고 사그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이 생명답게 활짝 피어나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나는 존재하는 자를 존재케 하는 자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외칠 때에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이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요, 한 예배자가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가 외치는 그런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외치는 고백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예배를 드렸던 다윗은 그 일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한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한량없는 그 기쁨으로 그는 시편 145편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그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나의 입술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2018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간절히 기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시면서 그 역사를 체험해 나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그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능력자들, 그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자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메시아로 공생의 기간을 3년 동안을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을 이 땅에서 3년 동안
감당하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이 신약 성경 복음서를 쫙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공생의 기간에 성전의 예배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리의 예배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찾아가셔서 하신 일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물건 팔고 그런 장사꾼들을 몰아내는, 그래서 그들의 그 상들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을 성전에 가서 행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성전의 예배자를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거리의 예배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그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언제나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거리에 나가셨습니다. 그 거리에서 주께 부르짖고 외치고 주의 일을 기대하고 주만 바라보는 그런 열정적인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시각장애를 입고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예수님께 부르짖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지금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허공 중에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외침의 소리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심찼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소리에 놀랐어요. 그래서 핀잔을 줍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말이야. 가만히 있어라 말이지.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요, 그러한 핀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외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베푸실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며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불렀어요. 그를 부르며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바디메오가요, 시각장애를 입고 지금까지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왔는데 내 평생 먹을 걸 달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뭘 구합니까?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간절한 소원과 그 바램과 그 기대를 갖고 외치는 자의 그 외침, 이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거리의 예배였어요.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고생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이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이 병에 걸려서 엄청 고생을 합니다. 병을 고치려고 전 재산을 다 그는 잃어버려요. 몸도 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쩔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이런 바램과 이런 기다림과 그리고 기대가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정면에서 예수님 볼 수도 없기 까닭에, 왜?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까닭에
그래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느끼셨어요. 그래서 내 몸을 만지는 자가 누구냐 찾으시죠. 그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간절한 소원과 바램과 기대를 갖고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위, 그 자체가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 예배 중에, 그 예배의 행위, 그 행위에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그 행위에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의 일을 기대하며 주의 크고 은밀한 일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외쳐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주의 일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한다는 것은 또한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기대하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요,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의 행인데, 이런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대함과 기다림을 가지고 간절히 주께 부르짖어 외치는 자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 끊어지게 되겠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과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그 자체가 바로 소망과 그리고 기대와 기다림의 예배 행위 자체였어요. 이런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는데 걸린 시간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120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 나갈 때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행위 자체는 예배 행위였어요. 실로 믿음과 순종의 시간이었고 인내와 소망과 기대와 기다림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홍수가 시작되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을 그 방주로 다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이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 안에서 동물들과 함께 며칠을 보낸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370일을 그 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방주 안에서 370일 동안을 동물들을 관리하면서 동물들의 그 배설물을 치우고 그 370일간을 그 안에서 있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시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고 견뎌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정말 그 자체가 기대와 기다림의 예배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기다림 속에 그 기대함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노아에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노아를 통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기다림의 예배 자리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며 크고 은밀한 일을 펼쳐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이것을 기대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대하는 예배자, 기다리는 예배자,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기대와 기다림 속에 응답해 주셔서 당신의 능력과 역사를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슴에 품고 그 기대와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요, 희망찬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또한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노해 시인이 그런 시를 지었죠.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일을 기대하시고 그 기대와 기다림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희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사셔서 희망찬 삶을 사시고 그 희망을 나눠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